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수요 강의 17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갖고 에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특별히 준비해 주신 그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고 환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 가졌던 뜻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고 환희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쁨의 삶, 환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 담겨 있는 교훈 3가지를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이 같은 기쁨의 삶, 환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에덴 동산의 교훈 첫 번째는 에덴에도 뱀이 있었다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이 말하는 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모두가 다 착하고 순하고 정말 좋은 짐승들만 가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간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아주 간교한 짐승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동산이지만 거기에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아주 간교한 뱀 같은 존재가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그 한 명이 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신앙 공동체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선별해서 부른 제자들, 그 12명이 함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그 공동체보다 이 세상에 더 완벽한 신앙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12제자 신앙 공동체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바로 에덴 동산에 간교한 뱀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를 팔자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공동체의 은혜의 삶의 자리지만 거기에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간교한 꾀를 다 만들어내는 뱀 같은 존재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교회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섞여 있는 곳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의 그 12제자 공동체 다음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 공동체를 어거스틴이 가만히 들여다보았더니 알곡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누군가가 그 공동체에 섞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추구합니다. 낙원과 같은 곳, 천국과 같은 곳, 정말 자신이 생각하는 그 환상적인 곳을 생각하는데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 있어요.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부정사예요. 그리고 토피아라는 말은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그대로 직역한다고 하면 이런 장소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곳은 없다. 근데 그 말의 뜻이 유토피아예요. 이거를 단어를 그대로 살려서 풀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낙원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유토피아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언제나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는 뱀 같은 존재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교만에 치우치지 말고, 영적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에덴 동산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자리에서 너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언제 사탄이 너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릴 줄 모르는 술수와 계략을 쓸 줄 모르니까 늘 긴장하고 깨어 각성하고 있으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드린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당부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각성을 끊임없이 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기도하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 아닙니까?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늘 각성으로 깨어 근신하고 언제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릴지 모르는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고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각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만 대화하라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1절에 보니까 이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자 이 하와가 그 뱀에게 얘기하는 것이 2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것을 지으셔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라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하와의 말을 받아가지고 뱀이 또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이 간교한 뱀, 이 사탄의 이 근원이고 정체 아닙니까? 그 뱀이 하와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와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고자 찾아와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이 간교하게 와서 하와에게 말을 걸 때 하와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을까요? 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뱀이 찾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이 주는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뱀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 그게 뭡니까? 세상이 너에게 어떤 유혹을 하고 세상이 너에게 어떤 시험을 주고 세상이 너에게 질문하고 내 마음에 갈등과 번민을 일으킬 때 세상과 대화하지 말라는, 사탄과 대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말에 유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는 사탄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바로 이 교훈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한번 주목해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도둑질하고 그의 생명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긴 메시지, 교훈,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있지만 사탄과 대화하지 말고 간교한 뱀의 유혹에 빠져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라는 교훈과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를 흥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음으로 이끌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거를 깨달아 세상과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이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만 대화하고 말씀만을 묵상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인하여 사탄의 계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에덴 동산에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숨어 있는 뱀을 다스리라 하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너는 다스리라 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 의심이 일어나요.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이 유익한 듯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지도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내가 결코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탐심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결코 너는 죽고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뒤에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움직이는 생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야 할 때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나의 내면에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탐심이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속에 욕심이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시기심이 움직이고 질투가 움직이고 갈등이 움직이고 내 안에서 의심과 모든 번민과 고민들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걸 다스리라. 그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움직이는 내 감정들을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에덴의 사람이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에덴의 교훈 세 번째는 내 안에 움직이고 있는 뱀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는 사람이 진정한 에덴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하여 온갖 계략과 책략으로 교묘하게 우리에게 파고 들어와요. 여러분, 이거를 찾아내서 이거를 무너뜨리고 괴멸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투 아니겠습니까? 아가서 2장 15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러분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동산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 에덴 동산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가서에는 사랑의 동산을 허는 여우가 있듯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는 간교한 뱀이 있어요. 이거를 찾아내서 이걸 잡아서 물리치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들이 내 삶에서 뿌리를 뽑지 않으면 언젠간 이것이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를 위한 너와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서 내 믿음, 내 신앙, 내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간교한 뱀을 무너뜨리고 잡아내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영적 전투입니다. 내 삶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동산,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인생이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 전투를 하며 내 안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간교한 뱀을 무너뜨리고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내 안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간교한 뱀을 잡아냄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의 동산, 축복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덴 동산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기쁨의 삶과 환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에덴의 교훈을 깨달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간교한 뱀이 있음을 기억하여 그 간계를 물리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과만 대화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스며들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간교한 뱀을 잡아내 물리칠 수 있는 영적 전투의 긴장을 늦추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의 오늘 말씀을 쫓아 에덴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환희의 사람 되게 하시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